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즈음하여서 저희들이 또 돌아보면은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 날이었고 그 전에는 또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십니까? 청전의 날도 있지요. 그리고 오는 수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스승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소위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이 바로 이 5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느 때와는 달리 참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또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준혁군의 고백이 우리를 대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성경을 관통하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효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나눠보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효는 이 아시아권, 동양권, 소위 유교권에서 말하는 그저 자녀가 부모를 잘 공양하는 정도의 효를 넘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효는 우리로 하여금 존중과 그리고 수용과 그리고 도움과 그리고 힘을 더하여 섬기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져다 담아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효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귀 여겨드리는 이 효가 요구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효,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존중과 존귀라는 이름의 그 의미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어폐가 우리에게 정서상 맞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네식으로 표현한다면 내리사랑일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효는 피를 나눈 형제들 친족입니다.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갈수록 이런 정서들이 없어지고 희미해지잖아요. 저만 해도 오촌, 벌써 당수 그러면은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성경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피를 나는 친족들을 서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 간에도 좋은 유대와 관계를 계속 지속해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범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그럼 다섯 번째 효는 뭐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가 헌신할 줄도 알고 그런 점에서 어려울 때 금부치를 모았거나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여인들의 긴 머리를 잘라 그 가발의 재료로 수출을 하던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결국은 나라를 위한 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효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햇볕을 주시고 푸르른 녹음을, 이 자연을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꽃잎 하나도
임의로 따버리거나 내 눈에 좋다고 뚝 꺾어다가 화분에 꽂아 자기 창문에 두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예. 지나가는 조그만 개미 한 마리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눈을 통해 관찰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발로 밟거나 생명을 손상시키는 건 효가 아니다라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 나가셔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다 자연 환경에 대한 효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7번째는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옆집에 사는 이웃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주민들, 다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히 대해주는 건 이게 다 효다. 그래서 이 효라는 단어를 성경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 저울과 같이 무게를 재는 것을 의미하고 아예 무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름한 행상을 하고 있는 그 전철역에서나 또는 파지를 줍는 허리가 굽은 노인분들 속에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이 추호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거칠 수밖에 없었던 삶 속에 오롯이 배어있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다 효다라는 거예요. 그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기독교를 이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과 정서와 유교와 불교권에 있는 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효가 없는 종교다라고 터부시했지만 천만에요. 이 기독교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끝무리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효의 완성의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 앞에 와 계신 당신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을 결부시켜 어머니 여인이여 보소서, 저자가 이제 나 대신 어머니를 섬길 아들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을 담아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머니처럼 효를 다하여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자가 말씀을 전하여 3,000명씩 5,000명씩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 흔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효의 사명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 대신 예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으로 봉양했고 섬겼고 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이 느지막하게 90이 가까울 때 비로소 그가 등장을 하며 그가 소위 반모섬의 유배가 되며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그곳에서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나 쓰실 법한 5가지의 큰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전 역사와 깊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5가지의 책을 기록한 이가 효를 다했던 이 사도 요한의 몫이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큰일, 많은 일, 세상적인 성공 뭐 이런 거 다 거두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에 대한 효를 행하고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부모님이 어디 땅떼기 하나도 소유한 것이 없다고 그것이 야속하고 섭섭합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내가 있으면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생겨나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산소망교회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를 항하는 것이 정말 멋진 신앙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중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 멀리 구약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특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자, 다윗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부모에게 불효를 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위대한 선왕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에 다윗은 당연히 효에 열심이었고 효를 대표하는 모델이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부모에 대하여 지극정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편애 또는 사랑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러한 편애를 받으며 자란 듯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소위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어디를 방문하지요?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새의 그 아버지는 오벳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오벳은 그 위에 누구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원적지, 본적에서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핍절에 끊쳐버려지게 되어질 집안을 이렇게 세우면서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기업을 되세우니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이 신앙의 명가요 믿음의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문 속에 이스라엘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려고 사무엘을 그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가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 맥락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질 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여기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가운데 왕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표적으로 그에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거라고. 근데 앞만 봐도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웬일이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걔는 그냥 열애시킨 거고 이 아들 중에서 찾아보라,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새의 눈에는 이 다윗이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그럼 거꾸로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이새에 대하여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형들은 따순 밥 해주고 좋은 옷 해입히고 먹을 거 다 주고 또 왕 세우니까 다 집합해서 인터뷰하게 하는데 자기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게 있게 하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전원일기라는 옛날 오랜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 둘째 아들이 늘 큰형을 편애한 듯 보이는 그 최장댁 부모를 보고 섭섭해가지고 속상해서 술도 마시는 내용도 있었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를 기록한 이야기인 이런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서에 봐도 일체 다윗은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면 이렇게 섬겨요. 잘 알다시피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동가숙 서가숙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즈음에 본인이 어느 날 그 라기스 왕 앞에 가서 목숨을 좀 의지하려고 했더니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다윗이 말입니다. 겨우 피한 곳이 또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왔느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다윗의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건사해달라는 거예요. 다윗 부모만, 이세 부모만 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편애했던 대상이었던 다윗을 찾아와 자기들도 좀 보호해달라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다윗은 실은 내색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다 건사하고 그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가서 청탁을 해요. 어떤 청탁을 하냐면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 삶이 고단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부모님을, 내 형제들을, 내 가족 식솔들을 모압 왕인 당신에게 좀 의탁하니 좀 보살펴다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모압 왕이 그 부모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여전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 오히려 모압 왕이 이 다윗 가족 부모를 보호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 비록 큰 사랑을 부모에게 받지는 못했어도 거꾸로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묻기는커녕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 부모님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여러분 이게 효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동일한 변명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여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신뢰를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부모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즈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5계명이죠.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이 어버이 주일에 즈음하여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항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효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적 당위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산소망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에 가르침으로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자기 부모에게 잘했는데 다윗은 그럼 자기 자녀들에겐 잘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밖에 없었나? 아니에요. 그 위로 3명이나 더 있었어요. 예. 누가 있었습니까? 예, 암논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등장해. 솔로몬은 4번째 아들인 거예요. 예.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고 2번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3번째는 아도니아라는 예. 이제 4번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제가 어느 남의 집 자식들의 이름을 쭉 다 외우는 거 참 어려운데 성경 이야기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아들들에게 소위 부모로서 축복하고 잘 키웠느냐?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죽잖아요.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3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4째 아들 솔로몬이 그제서야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죽었을까? 라는 점에서 좀 끔찍해요. 첫째,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 그렇잖아요? 이 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만 그 배다른 여동생을 범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복 여동생 다말의 오빠가 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는 2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 이 압살롬은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다윗에게 맞짱 뜨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전쟁터에서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3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서 왕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자기에게 왕위를 달라고 또 다른 형태의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3 아들이 나란히 줄줄이 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죽는.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솔로몬의 몰입이 되어지니까 이 3명이 등장을 했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의 책임은 없을까? 다윗이 부모로서의 책임은 없을까? 이 점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그게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로서의 나의 문제는 없을까? 있지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빠가 돼서 아무리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라고 해도 범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하여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어야만 해요.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심판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왕인 본인이 이런 정말 끔찍한 범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 화는 내요. 화는. 여기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럽니다. 화를 냈어요. 화내는 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화낸다고 해서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정이 되어지고 또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 방법이 되느냐? 아니라는 건데, 부모들이 화는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넌 이렇게 해도 이게 잘한 짓인지 아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얘기를 엄마들이 하면서 자녀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끔찍한 분노를 아주 입에다 퍼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자녀도 회개해야 되고, 그 자녀의 부모도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고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이었던 다윗이라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기는 공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같은 왕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사적으로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여버린, 죽을 수밖에 없도록 방조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비약이 아닙니다. 결코 과대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암논에게 잘못했다고 엄히 꾸짖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의 끝무리에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암논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동생인 압살롬이 형을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는 그 죽이는데 익숙해져 버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테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다윗의 잘못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소위 이게 지금 구약시대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여 개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만 했지 바로 교정해주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뜨끔한 부모들은 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70인역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암논이 장자인 고로, 이 장자라는 것은 큰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큰아들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버릇없고 문제가 많은 자녀들은 소위 사랑이라는, 소위 그 편애라는 부모와 조부모의 일종의 허용, 그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아니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점점 버릇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버릇이라는 선을 넘어 죄의 쾌락과 끝자락까지 가고야 마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암논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조차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이 상황을 본 솔로몬은 나중에 그가 기록한 잠언 29장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오히려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자녀의 버릇 없음은 부모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녀가 잘못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잘못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로라.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어라고 팬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거듭거듭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자라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강하게 의지를 갖고 말썽을 피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그 엄히 꾸짖는 게 사랑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인간적 사랑으로 꾸짖지 아니하고 바로 세우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영혼이 타락해가고 좀먹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를 건너 이제 세 번째 바른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이 영역에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5절입니다. 잠언 27장 5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이 피신 성경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내용은 새번역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 아니면 조금 어미도 다르고 단어가 다를 수 있지만 잠언 27장 5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잘못한 것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키워낸 본인 부모들, 조부모들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요. 이게 진정한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해야 될 일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요. 부모는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2024년 5월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삶의 적용이 있어 이런 열매와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